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는 참으로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 아마 설교자들보다 질문을 좀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 것 같은데, 만약에 설교자가 그때 질문을 이렇게 하나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질문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많이 당혹해 하시거나 당황해 하시거나 아니면 또 찔림이 있거나 아니면 또 그 질문에 대해서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될 때는 아주 즐거운 표정을 또 지으시기도 하는, 이 질문 하나를 던짐으로써 여러분들의 다양한 반응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질문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교자가 질문을 하는 것은 청중의 대답을 먼저 기대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설교자로서는 그 내용들을 잘 이어가는 것, 그런,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말을 하는 법에 대한 책들이 보통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런 수사학적인 기법상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대답을 하게 되면 질문한 제가 오히려 더 당황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면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야말로 학교로 치면 우동생이고 교회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도님으로서의 모습과 자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 너무 당혹해 하시거나 당황해 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늘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세워간다 생각하시고 또 많은 대답도 잘해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당시 방언으로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웠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하기도 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라고 한 이 질문도 앞에 말씀드린 이치와 똑같은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아마 이 전후서를 같이 읽어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기에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그냥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내용을 좀 자연스럽게 다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첫 번째 이유 말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답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중을 자극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두 번째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강조점을 두고 질문하는 편이긴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주 사용했던 종류의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1장부터 한 6장, 7장, 8장까지 이르는 이런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바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국에는 로마서에서는 행위가 아닌 은혜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유명한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물었던 것이죠. 당연히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함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질문의 의도와 거기에 맞는 많은 성도들의 반응을 기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답을 원하는 것이었던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그냥 내용을 쭉 이어가기를 원했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신앙도 한 뼘쯤 더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맞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많은 이야기를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딱 방점과 같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 것 같습니까? 이런 믿음은 아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온 힘을 다 쏟아서 그렇게 살아봐라, 힘쓰라 라는 뜻도 되겠죠.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딱 잘라서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들이나 의도들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됩니다. 아니면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좀 더 곰곰이 이 말씀과 어떻게 앞뒤로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고 설교를 잘 따라오시는 분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주일이든 우리가 수요 예배든 그때 이제 본문을 보통 먼저 소개해드리고 물론 설교자에 따라서 제목을 붙여서 그렇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보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이 앞과 뒤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셔서 읽으시든 아니면 미리 아시게 되면 또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또 주보를 미리 받게 되시니까 주일 예배보다는 좀 더 이 본문들을 잘 읽어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7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용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종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감사한 나병 환자가 결국에는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임한다. 너희 마음 가운데 결국에는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뒤이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17장 우리가 20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보통 휴거와 같다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로와 같은 그런 죄가 간영하고 번영하여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성경의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끝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 결국에는 너희는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8장 우리 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17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임할 환난에 대하여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주님의 오심으로 결국에는 어느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인자 대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에는 그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해 보면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은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비유에 정말 우리가 오해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예수님을 오해했던
우리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뭐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사두개인이나 뭐 헤롯 왕과 같은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좀 더 이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의 깨달음과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오해한 그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의 말씀을 두고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국에는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의해서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는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환난의 때가 결국에는 올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끝마침하시는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며 끝까지 또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사람에 대하여서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 좀 순화시켜서 말하면 불의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라고요? 직업이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재판관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서도 그러한 경우는 많이 실제는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가 불의하다라는 점을 결국에는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주인공은 한 명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명 더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원한이 있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어떠한 사람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제가 룻기를 강의하고도 있지만 룻기를 강의할 때 우리가 결국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돌보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한 자를 마치 편애하는, 연약한 자를 더욱 돌보시기를 원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마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눈은 이 가장 불쌍한 사람, 결국에 남편이 없는 그때 당시의 과부는 원래 생계를 유지하기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구약 시대였던 예수님 당시였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정말 미미한 돈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더 크게 봐주시는 주님께서 많이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부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가족이 없다는 것만큼 더 외롭고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룻기에서 들었던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은 거의 그냥 산 소망이 끊어진 사람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과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과부, 불쌍한 이 과부는 너무나 힘들고 억울해서 도저히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서 어디에 호소하지 않고는 마치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는 결국 눈에 보이는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을 하죠. 결국에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재판관에게는 없는 공의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재판관은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는 공의를 마땅히 즉각적으로 베풀어야 하죠. 그런데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왜 불의합니까? 사람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재판관이었기에 당연히 그 과부의 원한을 즉각적으로 풀어주고 싶은 생각은
가을 털만큼 추워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재판관이 혼자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렇게 못돼 빠진 재판관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못돼도 그냥 못된 게 아니라 못돼 빠졌죠, 맞죠? 도저히 쟤는 구제불능이다 할 때 우리가 뭐 빠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천벌받아 마땅한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불의함의 일명 이제 끝판왕인 거죠, 끝판왕. 이런 재판관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비슷한 법조계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만났더라도 우리의 사정을 아무리 호소해도 결국에는 우리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가지 않고 또 성취시키지 못하는 그런 변호사만 봐도 천불이 나는데, 그 공정한 법이 집행되어야 하고 공의로움이 그 가운데 선언되어야 하는 이 법정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법관,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자가 만약에 이러한 존재의 불량한 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우리의 속쓰림과 속앓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공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귀찮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주겠다고 한 것이죠.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좀 편해지고 싶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원한을 풀어주었으니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비유를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다 응답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아전인수라고 하죠. 자기 밭에 마치 물대기처럼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해버리는 말씀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재판관과 하나님을 지금 비교해서 이해하기도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 그것이 모두 다 틀렸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대부분 좀 맞지 않는 것이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키우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원래는 불의한 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정도밖에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법관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직업적이든 어떤 양심적이든 다 자격 미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좀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좀 불편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더 자꾸 목숨 걸고 매달리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생각해도 이러한 생각은 터무니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3년 기도하시는 분, 5년 동안 기도하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아서 힘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제법 계신 걸로, 아마 제가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지금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툭 던져드리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는 그런 것만 봐도 우리도 오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왜 그런 마음의 소원 같은,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 원한과 같은 것을 왜 풀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우리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국엔 들어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리 적절한 아마 비유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는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이점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대조라고 하죠.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판관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처럼이 아니라 마치 이와는 좀 달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마치 들어주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3년, 5년 내가 숨 넘어갈 때까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계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주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실제는 들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다 알고 그들이 하나님 우리의 언약대로 이제 수많은 세월들이 흘렀지만 바로 우리의 지금 이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종된 이 슬픈 이 우리의 질고와 같은 그런 아픔들을 실제는 좀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집트에 있었던 그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냥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서 그냥 그들의 어떤 한숨과 그 신음을 토로했다라고만 그냥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오늘 말씀을 강청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많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더 오래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치 안 들어주시면 안 될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좀 참고해서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은 죽임당한 영혼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순교자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의 애통함, 원통함을 결국에는 토로하고 있는 그런 기도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대답이 마치 의미심장합니다. 6장 11절에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멘.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 고난당할 사람들, 순교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과 이러한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늘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까지 그러한 고난과 순교가 오더라도
너희들이 인내해 보아라 라고 그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인내함 가운데서, 오래 참음 가운데서, 기다림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순교자들의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순교를 당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고대하는 순교자들에게는 오늘 이 계시록 6장의 말씀에서는 아직 잠시 동안 쉬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이 땅 위에서 위험 가운데 믿음의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결국에는 오늘의 말씀처럼 18장 1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에서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 본문 가운데는 정관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믿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결국에는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 그러면 무조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실 때 이 믿음은 환난이 있지만 환난의 때에도 결국에는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는 그 믿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은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낭망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강조하지만 중요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법 긴 시간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기도하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믿음을 기대하시거나 그렇게 끝까지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을까를 걱정하고 계신다고 또한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어디에서 가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확신으로 자꾸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것은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이 제목을 잡았던 기도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냥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그런 어떤 경험이 쌓이고 우리의 눈에 뭔가 손에 잡힐 것 같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우리는 우리의 확신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확신도 믿음의 확신도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렇게 당하고 계셨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는가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결국 우리의 기도에 확신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결국에는 낭망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는 깨뜨려버리거나 무시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위험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주님도 실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좀 물려달라고, 그렇게 거두어 달라고 기도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고난이 실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이 여러분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간절히 찾고 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면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 가려버리고 마치 먹구름이 낀 것처럼 한 번에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아주 이런 부분들을 그냥 부정적으로 믿음을 보겠느냐 했으니까 그래요, 이런 믿음들은 어떻게 가지겠어? 라고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수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응답한 것을 우리가 잘 우리 나름대로의 식견과 소견과 짧은 해석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적어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믿으신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기도 수첩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신가를 그들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는 법들을 배워야 하니까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서 지금 수협에 오신 많은 분들은 저처럼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온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도 수첩에 빼곡히 적혀있는 그것이 여러분들 더 소중하십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보고 깨닫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한 번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줄 알았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고 그 약속의 풍성함을,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여러분들 뚜렷하게 여러분들에게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셨는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기도 수첩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더 근거해서 여러분들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저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하더라도 다윗은 시편 23편에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결국에는 많은 순교자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결국에는 죽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때에도 죽음을 넘으신 새로운 생명, 부활의 주님께서 여전히 그분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받은 놀라운 부활의 약속들 아니십니까? 그것만 하나 우리가 잘 붙들 수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더 많이 가져가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응석 부렸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결국에는 우리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 가운데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다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낭망하지 않는 기도, 결국에는 지속적인 기도, 그것을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지금 하기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만료 기간을 만약에 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까? 당연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먼저가 항상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무소부지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까지 낙담하지 않고 그렇게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잘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결국에는 때가 되어서 이 종말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오셔서 뭐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너의 그 믿음을 보았다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여정. 마가복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교회에 와서 한 이유는 마가복음에는 늘 길이라는 그림이 이미지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제자들이 좁은 길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마가복음 전체에는 나오거든요. 우리도 이 믿음은 여정이자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쉽지 않죠. 길의 구비구비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복병과 같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들이 늘 잔뜩 묻어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믿음 한번 가졌으니까 됐고 지적으로 동의했으니까 됐고 선택하고 결정했으니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렇게 시작해서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에게 이 믿음은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기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기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믿음이 없음을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게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보다 더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던 우리는 지금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지만 구약에 보면 나라를 빼앗긴 많은 선지자들의 슬픈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박국서를 제가 하박국의 결론 부분들을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무언가의 없음을 오히려 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없음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무수히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나의 원함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에도 그때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결국엔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박국 3장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한다는 것은 앞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숱하게 줄기차게 도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용기 있게 모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숱한 높은 곳들이 있을 겁니다. 사슴들이 다니는 가파른 곳,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슴은 별로 그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의 발이 결국에는 특징적으로 그 모든 바위나 가파른 산등성이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려 볼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험한 곳에 이르게 되는 그 높은 곳, 그 가파른 곳, 그곳에 다니게 되더라도 결국엔 주 여호와께서만 그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붙들어 내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는 또 남은 우리 안중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